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를 대표하는 가장 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땅의 곡식과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음으로 인해 큰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을 다 버리고 이 죄를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오늘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저자가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전에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에 오래 산 사람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일을 기록하여서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도록 이 메뚜기 재앙의 사건을 기록하여 후대에 대대손손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4절 이후부터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팥중이 그리고 메뚜기, 느치, 황충 이 4가지 종류의 곤충이 나옵니다. 이게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메뚜기가 한때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이 재앙이 계속 점진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이 요엘은 이스라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술을 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 눈을 돌리면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이 쾌락에 취해서 사는 그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젖어서 살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지금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메뚜기 재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뚜기들이 와서 모든 나무와 열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버린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나무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무 껍질까지도 다 먹어서 모든 나무가 하얗게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의 먹을 것이 남지 않고 이 모든 땅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논밭의 식물뿐만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 그리고 가축이 먹어야 할 모든 사료까지 다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요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젊은 처녀가 자신의 약혼자가 죽었음을 인해서 슬퍼하듯 이 곡하며 슬퍼하듯이 애곡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죽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이 그와 같은 애통함,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1장에만 무려 이 애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린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슬피 울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매 구절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들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타나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논밭의 곡식과 포도주가 다 끊어지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 밭에 솟아난 밀과 보리가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없어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서 기쁨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들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또 징계하고 때로는 이게 매를 들죠.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주님만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삶의 어떤 영역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진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내려진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심판이 내리기 전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하나님을 좀 심렵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오늘 모든 삶, 앞으로의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